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14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거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본문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죠. 그때에 이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급히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이 낳는 것이 본인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최고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땠죠?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하면서 이 부분을 좀 부디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죠.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영광 가운데 정말 있는 동안에 그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간절로 고생하는 이 아이를 앞에 두고 전혀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치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고 또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역사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능히 치유하지도 저들이 능히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와는
사뭇 다르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바로 이적을 행사하시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신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곧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신 채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갈 때가 다 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때도 역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18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죠. 그리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능력 가운데 놀라움을 금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옵니다. 아마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그런데 나와서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는지를 여쭈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20절 상반절과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게 되면 세상에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버려져서 다만 땅에 밟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로 그렇게 비실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20절 나머지 구절을 보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정말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 새벽에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찌 해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키워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붙들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인트리, 바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브랜치로서, 가지로서 딱 붙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진액,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고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연결되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아 보여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어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믿음에 주어지는 통로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기도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리고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받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비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결과,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아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끝까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메어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솟구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전능자가 되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항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이죠. 자신들의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따르던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후 맥락을 잘 보시면 이들의 이 모습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용이 파악되십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인데 그 첫 번째 예고가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좀 다른 것, 여기 17장에는요 배신이라는 내용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 의해서 넘겨지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22절과 같이 넘겨져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넘겨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배신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것도 믿어야 되지만 그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약속도 믿음으로 붙들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꾸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보다 더 크게 집중이 되니까 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 걱정 가운데 얽매여 사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크게 되면 달라요. 긍정적인 면을 부정적인 면보다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여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도 애티튜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부분까지도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근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근심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게 되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성전세로 인해서 지금 고민하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왕의 자녀들은 그 왕에게 세금을 내더냐?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왕의 자녀들이 왕에게 무슨 세금을 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세라는 거, 성전의 주인공이 나의 아버지시다.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독자가 되는데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지 않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들로서 그 정체성 그 부분은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와 함께 너희가 다해야 될 책임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네가 가서 낚시를 하게 되면 입을 벌려봐.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풀어서 설명하신 그 성전세 납부에 대한 논리만 말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낚시로 처음 잡은 물고기의 입에 있는 한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반 세겔씩 총 두 사람의 한 세겔을 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이 예수님은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삶에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제자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커지고요. 믿음이 작게 되면 근심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살아있으면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물고기 입속에서도 한 세계를 준비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부족함 앞에서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만이라도 주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까지 이르는 그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매달리시고 순종으로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와 개인의 삶이 회복과 능력이 부어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계속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